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로 하면 고난 주간에 계속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하는 사건인데, 자, 이제 앞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쭉 이어와서 중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죠. 평화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시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이제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 회개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있어야 될 말씀과 기도는 없고 장사, 강도의 소굴이 됐죠. 제사장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이 자기들의 이권 챙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 자, 서기관들은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20장 마지막에 47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은 이제 그 희한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잘 삼키고 이런 일에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 할 것 없이 다 타락해 있고 백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3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자, 하나같이 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이제 깨어있는 신앙인을 한 명 만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이 어느 가난한 과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와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약간 형식이 다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그 성전에 가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은 그 이제 성전의 뜰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에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문 밖에 유대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문 밖에도 가면 여인의 뜰, 그다음에 그 이제 제일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헌금함은 어디 있냐면 이 중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도 들어가면서 헌금하면 되고 이제 여인들도 들어가서 헌금하면 되고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니까 헌금을 못 하는 거죠. 이 의미가 있죠. 이방인들의 헌금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희한한 거예요. 또 뜰은 있으면서 예물을 못 드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 가면 헌금함이 있었는데 헌금함이 무려 13개가 있습니다. 13개. 그래서 구제헌금, 뭐 우리로 말하면 11조 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4대 이혼의 헌금 막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헌금함들이 17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지금 이제 수요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요일. 이제 목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이제 6월절이면 수요일이니까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한 150만 명이 모여요. 전 세계에서 와서 이 6월절을 이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넣고 있는가 딱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지나가면서 헌금을 많이 했고 여인은 2렙돈을 하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아셨을까? 그 당시 이제 헌금함은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로 뭐 이렇게 주머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트럼펫, 나팔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은 이제 주로 주화를 넣으니까 동전을 부자는 많이 넣으니까 이게 이제 돈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나팔전 들어가면서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쫙 들어가는데요. 이 여인은 랩돈 두 개, 제일 작은 랩돈 두 개를 딱 넣으니까 띵 가볍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고 이 여인은 적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넣었던 건 이제 두 랩돈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랩돈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최소 단위의 주화입니다. 가장 작은 동전. 우리로 말하면은 그 10원짜리 요즘은 10원짜리가 제일 작죠. 예, 본 지가 오래됐죠. 10원짜리도 10원짜리 동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금액은 그렇지 않고요. 이 한 랩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원짜리가 10만 원에 1,000분의 1이듯이 100분의 1이듯이 자, 이 한 랩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계산할 때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산하기 좋게 12만 8천 원이다 했을 때 한 랩돈이면 1,000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랩돈을 넣었으니까 두 2,000원을 냈다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는데 물가로 봤을 때 이 두 랩돈이면 그 당시에 그냥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액수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이 가난한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2,000원 했는데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많이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평가는 달랐죠. 많은 헌금을 낸 부자는 낮게 평가했고 두 랩돈을 헌금한 여인은 높게 평가해 줄 겁니다. 자, 왜 그랬었을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부자는 가난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는 거죠.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헌금했다. 자, 왜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제 6월절이라 그랬죠.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특별히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은 이제 뭐 매주 헌금하지만 그 절기 헌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투가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에는 헌금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니까 헌금을 하긴 하는데 뭐예요? 자기 체면 차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는 힘써서 하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6월절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힘써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족한 중에 자기 체면만 차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20장 47절을 보면은 그 당시 서기관들이 이 여인들의 그 재산을 많이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가산을 삼켰다 했죠. 4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신천지들이 보면은 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미혹하거든요. 미혹해서 희한한 교리를 가르쳐서 헌금을 다 하게 하죠. 그래서 신천지 가서 잘못 빠진 사람들이 재산을 다 뺏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서기관들이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불법으로 하지 않잖아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과부 여인들의 그 재산을 많이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그런 피해를 받은 여인 같으면 그래서 재산이 더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그 전 재산인 2렙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감사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왜 그 2렙돈을 다 드렸을까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 렙돈만 드리고 한 렙돈은 자기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근데 이 여인은 왜 그걸 또 다 드렸냐 이거야. 그렇게 봤을 때 이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한 렙돈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거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오늘 사건이 두 가지인데 먼저 이것만 놓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앙 고백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못 드려서 그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적든 많든 내가 신앙 고백을 담고 마음의 진심을 담아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11조 많이 들으니까 당당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적게 드리더라도 적은 수입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신앙 고백,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이렇게 성전 여인의 뜰에서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성전 밖으로.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 밖에 나갔어요. 이제 나가서 보니까 성전을 뒤에 돌아보면 이제 성전이 보이겠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이 성전은 하얀 돌로 지어졌고 또 이렇게 헌물, 방금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드린 헌금으로 이렇게 성전이 잘 지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70년에 주 70년에 파괴되기 전에는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가 하얀 눈으로 쌓인 것처럼 그렇게 성전이 하얗게 예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면 그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좀 화려했고 그 다음에 이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에 다시 회복을 했죠. 그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거는 이제 초라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지금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수해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이 성전 공사를 헤롯이 몇 년 동안 했냐면 주전 20년부터 주 63년까지 83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주후 약 30년이니까 벌써 성전 리모델링 하는 지 4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외부 공사는 이제 다 끝났고 지금 내부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유대인들이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던 겁니다. 그걸 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은 이렇게 드리는 헌물로 다 지은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르면 이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주 70년 멸망의 날을 말하죠. 자, 이때가 되면은 이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어느 정도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이거 파괴된다는 거죠. 잔인하게. 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가면은 남아 있는 거는 그 통곡의 벽 하나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통곡의 벽 인터넷 검색에도 나옵니다. 보면은 통곡의 벽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원래 그 있던 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그 벽이 그 시대마다 이 담에 쌓여진 돌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쌓았던 돌이 뭐 요만했다면 로마 시대에 쌓았던 돌은 이제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오스만 투르크가 쌓았던 돌은 또 납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돌의 모양이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게 쌓여져 있어요. 자, 그걸 보면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7절에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 겁이 난 거예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런 큰 멸망의 날이 오겠고 그 날이 올 때쯤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뭘 보면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하죠.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질문한 게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 이제 어느 때에 있겠느냐, 어떤 시기를 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종말의 시기를 말씀하지 않죠. 언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시기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내일 본문이 길어서 아마 이렇게 오늘 몇 절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라 하십니까?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종말이 오든 미혹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미혹이 됩니까? 내가 그라, 즉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예수, 이 가짜 교주들은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거 가지고 그냥 다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도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때가 가까이 와서 빨리 2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가 예수다, 종말에 가까웠다, 이런 말 하는 거는 다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은 뭐라죠? 난리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전쟁을 말하고,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소요의 소문이라는 거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큰 지진과 기근과 뭐 전염병, 무서운 일, 뭐 하늘로부터 이 천재지변, 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이 세상 끝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종말 부분은 또 내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적든 많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인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